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빙사절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보빙사절단이란 말은 1883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낸 그런 일입니다. 그 사절단의 대표가 누구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민영익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던 중에 우연히 존 가우처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면서 현대적인 병원과 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우처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민영익은 그에게 혹시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 한국에도 학교와 병원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가우처 목사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1884년 7월 달에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락에 근거해서 1884년 9월 20일에 한국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12월 4일 날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미국 가우처 목사님에게 부탁했던 민영익이 칼에 7군데나 찔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방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알렌 그 선교사, 지금 의료 선교사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서 꼬매고 치료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광해원이라는 그런 병원이 개원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텔레비전에 나왔던 제중원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 최초의 한국식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로부터 약 16년 후에 1900년 4월 21일에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올리버 에비슨이 제중원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밀려드는 환자를 도저히 우리가 가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루에 약 260명에서 300명의 환자가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겨우 40명도 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선은 모든 면에서 다 선교가 막혀 있지만은 의료 선교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의술을 펼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세브란스 뒤통수를 빵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는 $10,000라는 거금, 지금으로 말하면 약 50억 가까이에 되는 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서 지금 연세대학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이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짧은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아주 빨리 가서 제대로 쉽게 순종해야 함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절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구제, 선한 일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하지만 악독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뭔가 하늘로부터 하늘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 뭔가 도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이 누구가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하늘에 도착하면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악한 일이 하나님께 도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지브롤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뭐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왜 무섭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살만에셀 3세가 통치하던 시절인데요, 이들은요 적들을 잡으면 심한 고문, 아침에 이런 얘기도 들을, 사지절단, 손과 발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베요.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 중 한 다리를 자르고 또 한 팔을 자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잔인한 건 뭐냐 하면 희생자의 친구에게 목을 쳐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걸어가면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로로 잡혔는데 내 아들의 목을 쳐서 내가 장대에 끼워가지고 춤을 추면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악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고통스럽다는 형벌인 십자가형이 이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뭐 하면 잡히면 나도 사지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다는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 도망할 수밖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러겠어요? 사람이요 그래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전도사를 신대방동 서울대학교 있는 그 신대방 쪽에서 전도사 일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만 되면 청년들과 함께 지하철역에 전도를 하러 가요. 이제 찬양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데려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방 전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우락부락한 사람은요, 우락부락한 사람 뭐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이 포장하게 생기고 쬐끄만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성격이 이상할 것 같고 키가 크고 막 이런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겁이 나요. 아니, 우락부락한 사람도 겁나는데 이 아수르 놈들은 잡히면 사지를 절단하고 가죽을 벗기는 이런 놈들인데, 예, 제가 가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놈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놈들은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는 그 악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불의하지만은 사실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하게 통치하는 일들에 대해서 후원했어요. 요나는요, 엄청나게 뭐였어요? 애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 의로웠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악하고 못된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잘못하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하는 일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우리 모두 갖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뭐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용서받아야 되지만 저놈은 뭐 하면 안 돼? 용서받으면 안 돼. 소위 말하면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요나는 이렇게 내 가족, 내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뭐 하시기 바래요? 자비로우시기 바라고 저놈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기를 바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는 좀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소위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도 문제가 많으면서 남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왜 망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가 겨울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자꾸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너 틀렸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누가 망한다고요? 내가 망한다. 소경 제닭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는 조금 잔인하도록 조금 철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교적 규칙 몇 가지를 지킨 후에, 그리고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함과 덕스러움이 확보되면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의로움으로 거치장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은혜와 자비가 많은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성경을 God's presence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절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역이용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하나님 지금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40일 동안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놈들이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내가 거기 안 가고 침묵을 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참 네 가지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하나님 당신 말이 틀렸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식이 돼서 부모가 틀렸대요. 절대로 부모는 틀리지 않아요. 왜 안 틀렸죠? 부모님은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온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친구들은요, 엄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 뭐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래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부모는 자녀를 뭐해? 사랑해요. 사랑에서 나온 말은 뭐 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들어보니까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틀린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틀렸으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했다는 생각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이곳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앞에 건 다 제외하고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불순종한 건 불순종이 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뜻인데요,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어기는 존재,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죄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그런데 불순종의 가장 큰 함정은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는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죄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된 이 육신적인 일반적인 죄가 있어요. 죄 중에는 감추어진 죄가 있고요,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에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해요. 왜 죄냐? 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죄에서 가해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영적인 죄에서 가해자는 나고 피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잘 뭐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영적인 죄가 무서운 것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 자주자주 심상히 여긴다면 드러나지 않는 죄, 곧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때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뭐하고?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뭐 한다고? 오그리고 잔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오그리고 자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죄로서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요. 영을 죽이고 영을 마비시켜버려요. 이런 사람을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덜덜 떨면서 오그리고 주무셨나요?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를 쉬어버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죽은 것이 간음했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스스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잘 안 풀려요.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도 하는데 자꾸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꼬여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립니다.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도 전혀 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죄가 나를 자꾸 파고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모릅니다. 마침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처럼 보였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다시스, 지브롤타, 스페인은 참으로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요나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뱃삭을 주었으니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상의 삶에, 불순종의 삶에 편승한 겁니다. 요나의 길은 기대와 달리 행복과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 3절에 내려갔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뱃 밑층까지 내려갔고, 바다 속까지 내려갔고, 수올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다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까요?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순종 해놓고도 다리 쭉 뻗고 자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뭐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기본은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점점 교회를 다니지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올 수 있지요? 이사야 40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내려갔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자꾸 내려갑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내려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내려가고 인생이 자꾸 내려가고 힘듭니까? 올라가는 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통해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올라가나요? 요나가 배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라서 불순종하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불순종하면서도 가슴에 떨린 적도 없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 정말로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가해자가 된다는,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목회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결단해야 될 순간에 사람들이 결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 젊은이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9살. 지금부터 35년,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29살 되면 다 결혼했습니다. 보통 27살, 8살에 하니까요.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전도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인도 예뻤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호플리스,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하고 약속을 좀 지켜라. 다시 한번 어차피 죽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아나봐야 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서원하고 일어나야 돼. 근데 누가 반대하냐면 부인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안타깝죠.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침묵하고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설득했어요. 아내를. 당신도 예수 믿지 않느냐. 어차피 죽는데 한번 마지막 카드를 한번 뽑아보자. 그런데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카드 한 장 있습니까? 카드를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7절에도 내 기도가 죽기를 얻고 성전에 미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다시 2장 9절에서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속죄소, the mercy seat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속죄소. 속죄소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지성소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9절에 분명히 그가 고백하기를, 2장 9절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순종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깊은 구덩이로 끌고 내려갑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내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올해는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립니다. 내 가진 물질도,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내려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오늘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불순종은 내려갑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내가 누구를 패서 이빨 부러뜨리고 내 아들이 이빨 부러뜨리고 집에 오면 얼마나 덜덜 떨면서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하겠어요.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고 전혀 한번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2026년에는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고요? 회개하고 서원하고 예수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다시피 누구도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카드를 뽑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왜 내가 자꾸 예수를 믿어도 내려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 올까? 예수를 믿는데 왜 안 풀릴까? 그것은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내려가고 내려가게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이제부터는 불순종의 거풀을 벗어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덜덜 떠는 것처럼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참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네 중심을 알아. 네가 정말 순종하기 원한 네가 정말 연약에 잘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시는 올라가게 하시는 여러분의 건강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감사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기쁨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자꾸만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